그래서 오늘 우리 7월달 암송 구절 함께 한번 세 번 큰 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멘. 세상이 참 많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독교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네, 이번 찬양곡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곡입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제가 특성으로 많이 했던 찬양인데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를 첫 곡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주품에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항상 조금 뭐랄까요, 뭉클뭉클한 게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항상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리고 항상 정말 뭐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가족들 사랑하고 그렇죠, 자녀들 사랑하고 이런 마음보다 더 크신 정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저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번 더 찬양해볼게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저 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품을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니 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번 주 찬양곡들은 되게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따뜻한 찬양곡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 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막에 주를 보리라. 아멘. 다 같이 반주 들으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이 시간 주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번 시간 예배할 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셔주세요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우리를 대표해서 우민정 기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 가운데 주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있음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음도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집중호우로 지역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고 세상도 마음도 어지러운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기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 대신 평안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하늘들이 있습니다. 간호하고 돌보는 가족들도 곁에 있습니다. 몸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지쳐있는 하늘들과 간호하고 돌보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특별히 충을 현재님과 충을 리더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김순남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두려움보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선한길 교회 청소년 캠프가 이번에 처음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를 찾는 여정이 되도록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사님의 손길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안전하고 은혜로운 청소년 캠프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선한빛교회 여성셀 모임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성셀을 이끌어주시는 정은희 리더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주님, 김유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사역하는 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주시며 걸음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정미선 리더님의 특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로 녹음해서 보내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앉아있는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밥 먹고 졸리면 더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온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믿는 자니라. 할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의롭다라고 인쳐 주시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이상한 믿음들이 굉장히 난무한 세상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 요술방망이 같은 마술적인 믿음, 그리고 긍정의 힘과 같은 심리적인 믿음이 판을 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아브라함의 구원, 아브라함의 칭의, 이 근거가 하나님을 믿은 것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절 아브라함의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할례나 행위나 할례나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드디어 부정적인 진술을 끝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긍정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의롭게 된 칭의의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술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가 장차 올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한 기독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칭의의 근거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도들의 경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우리 신약 성도들의 경우에 믿음의 대상과 같지 않은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이라는 단어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창조죠. 이렇게 부르는 것, 이렇게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부활과 창조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아들을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와 부활,
창조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이 직면한 믿음의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봐도 아브라함이 직면한 그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믿음의 장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비록 그가 믿은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그가 처한 상황 자체는 생각지도 못할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령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사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이 인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눈앞에 직면한 문제들보다 그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인격,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요. 50이 넘으셨죠. 이 권사님이 첫째는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고 둘째는 고3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묶었다고 표현을 해요. 더 이상 이제 얘를 갖지 못하게 묶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묶은 것도 알고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말도 못하고 계속 혼자 끙끙 앓았던 겁니다. 한 달 내내 끙끙 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을 할 수는 없고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에를 두 분이 같이 가서 용기 내서 같이 않았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용기 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봤더니 묶였던 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셋째가 나타났는데 셋째가 거의 오빠가 아빠 같은 언니가 엄마 같은 그리고 이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 다 같이 할머니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예요. 50이 넘어서 났으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걸 알고도 이러한 이중적인 죽음이죠. 이중적인 죽음이라는 건 첫 번째 죽음은 고령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불임이라는 거예요. 불임. 이 불임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어야만 했고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였고요.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라는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대부분은 아마 이건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이 대답이기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은 다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련과 절망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은 더욱 경건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번째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고요. 확신 가운데 거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의심하거나 흔들리든가 아니면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견고해지든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있으십니까?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신뢰하고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순례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를 22절에서는 그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칭의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칭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거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못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과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새 창조, 이게 부활이죠. 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 상반절에 보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칭의의 예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이걸 기록해놨느냐? 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놨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고 또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과 구약의 백성뿐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가 돌아가는 것은 BC AD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건 예수님이 오기 전이냐 예수님이 온 후냐 이것으로 세계의 달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이전을 구약시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온 이후를 신약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과 구약의 백성뿐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을 통한 칭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자 의의 유일한 길인 겁니다. 24절 하반절에서 25절을 보면 신약의 신자들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도 결국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가 성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예수가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브릿지가, 매개체가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대상이 아니라 그 성격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취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받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질상 같은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안 올지도 몰라요.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걸 믿고 나왔던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라 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로 믿는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아브라함의 칭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심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영원히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또한 구약의 완성과 성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핫지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시고 행하신 복음의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과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복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미래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미래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복음을 과거의 사건으로 경험한 세대들이라는 거죠. 과거의 역사적으로 인정해주는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믿고 살아가죠. 이미 와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들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세대들이죠.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되신 주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의의 후손답게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자녀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실제로 보고 믿고 증거한 자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도 믿은 겁니다. 불신이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라면 믿음은 약속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볼 수 있었기에 그러한 숱한 역경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증거하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빠이빠이를 해줘가지고요 우리 시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믿지 않는 부모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 그늘 아래서 있어야만 되는 거여서 제가 그때까지는 그냥 참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3학년을 딱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는 지금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돈을 받지 않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사역하면서 계속 이 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사학위 받을 때 가운을 엄마가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고생할 때까지 공부하고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한 번도 대준 적이 없어서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표현으로 마지막에 박사학위 가운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약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실제로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 성경의 복음을 믿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떻게 같은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을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루에 10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우들을 위해서, 말씀의 삶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순아 어머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좀 붙잡아 주시라고, 주님께서 큰 평안과 위로로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충영 형제와 충리더가 하나님 지치지 않고 하나님 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사들의 모든 판단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미선 리더님 아직 허리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는 귀한 날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준하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잘 아는 우리 최기용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아버님께서 심장 판막 시술도 하시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또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좀 위급한 상황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좀 기도 요청을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아주 젊은 때 20대 초반에 큰딸 우리 찬미가 또 저와 같은 갑상선 암, 물론 한쪽이어서 그래도 감사를 드리는데 아주 젊은 친구가 또 암 판정받고 치료를 마지막 주에 또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우리의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셈 스터디온 학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또 길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고민정 리더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과 깊게 만나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29일날 화요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진행 과정을 파악할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것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출발해서 24일날 목요일날 오전에 이쪽에 도착해서 또 일상을 살아가게 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맛있는 밥 먹고 졸고 있는데 우리 한서영, 박미정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제가 세 명이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또 있는 동안 아프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걸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게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 당첨할 때마다 힘의 경우에 사실입니다.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어떤 것인지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보여지는 걸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믿고 간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 오늘도 떠나는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소영이와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가야 될지, 이들에게 있어야 될 귀한 것들을 잘 아버지여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먼 거리 비행기를 타고 차를 운전해서 오며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든든한 성군 천사들을 통하여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주님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것들로 11조 예물로, 하나님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성교 예물로, 하나님 다양한 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이 더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귀한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물질들이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라 더 많은 어려운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손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씀씀이도 하나님 앞에 대범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랑으로 어떻게 서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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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와서 얼마나 빙긋이 웃고 있는지. 아유, 우리 시아가 얼마나 빙긋하게 웃고 있는지. 아유, 우리 시아 보여드릴까? 우리 사모님입니다. 우리 안 보이지만 우리 시아께 보여주면 빨빨 해드려. 빨빨 해드려. 안녕하세요. 예쁜지 되죠? 예쁜지. 우리 그쵸? 사모님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 말도 해야지. 자, 안녕하세요. 말도 해야지. 말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이 이뻐시야. 이쁘다 그러고 있어 시아야. 할머님 예쁘대. 네 그래. 예쁜지 야 해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 해야지. 이뻐. 예쁜지 해야지. 사진 아이 찍는데. 이뻐. 네 해야지. 네 해야지. 아이 이뻐. 네 해야지. 목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계속. 네. 안녕. 네. 네. 피아노 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빙긋이 웃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합니다 해야지. 말로 해야지. 이뻐.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네. 우리 시아 봐라.